미국에 사무엘 라이프워치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이 변호사는 아주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이 변호사가 어떻게 또 유명했냐 하면은 많은 사형수들을 살려내는 이러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변호하는 가운데에 사형수 78명을 사형당하는 그러한 현장에 있었을 때에 변론을 해가지고 그 사형수를 사형당하지 아니하도록 이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라이프워치 변호사가 그의 일생을 돌이켜보면서 한 얘기가 마음속에 참 다가오는데, 섭섭함과 또 이 시대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내가 78명의 사형수들을 다 이와 같이 변론을 해서 그 사형의 현장에서 살아나게 하고 새 생명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사형수가 이와 같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이라도 나에게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세상에 살고 있느냐 하면 점점 감사를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받은 것에 대하여서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가야 될 터인데, 감사가 없고 무관심한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조금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은혜 받은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감사하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사람의 삶인데, 그 삶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무관하게 생각을 하면서 어려울 때는 누가 도와줬으면 좋고 도와주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서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감사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은혜에 감사해서 잔치를 베푼 한 가정이 나타나는데, 그 가정은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나사로가 받은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이와 같이 잔치를 베푸는 이러한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인생입니다. 그가 죽었다면은 예수님의 얼굴도 예수님의 말씀도 더 이상 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를 살려주셔서, 죽음 가운데 살려주셔서 이와 같이 오늘을 살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예수님을 그의 집에 초청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베푸는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최상의 감사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감사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마리아와 나사로의 감사가 각각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들의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사랑으로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자, 무엇으로 감사해야 한다고요? 사랑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경을 보고 읽습니다. 1절과 2절, 2절 끝까지 우리 읽도록 합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사랑의 사랑. 받은 사랑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이러한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나사로는 그의 가정을 오픈하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더라. 예수님을 위하여 이와 같이 뭐 했더라.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 아주 여러분 여기서뿐만 아니라 몇 군데 나오지만은 여기서처럼 강렬하게 나오는 거 없어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죽었던 나사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예수님께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가정을 오픈하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사랑으로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각각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해서 예수님이 그의 집에 오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와 같이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마르다는 마르다의 나름대로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날마다 자기가 받은 그 사랑에 대하여서 사랑에 대해 감사하며 표현을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나사로는 어떻게 감사했느냐? 그의 집을 오픈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도 빼놓지 않냐고 마음에 새기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일을 열심히 했다 그랬어요. 마르다는 이와 같이 그에게 있었던 것은 음식을 만드는, 그 가정에 음식을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마르다는 자기의 음식 만드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정성껏 준비한 이 음식을 만들 것인가, 이와 같이 하면서 거기에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있지요, 기쁨이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담아가지고 음식을 만듭니다. 뭐가 감사해요? 오라버니 되시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요. 뭐 날마다 감사하지요. 죽었던 나사로 오라비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찼지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와 같이 감사가 담긴 이러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러한 오라버니의 곁에 앉아서 들으면서 말씀을 듣다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동을 받아서 그가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부으면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는데 동일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마리아의 이러한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듣다가 오라버니와 같이 듣다가 감동이 되니까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발에 부으면서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수도 없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라비를 살려주시고 이와 같이 그 집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향유를 이와 같이 예수님 발에 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생각해 보면서 사랑의 표현을 감사로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예수님 발 앞에 부었다. 그리고 나사로는 그의 가정을 주님께 드렸다. 마리아는 그의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음식을 만드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되지요. 특별히 마리아가 드렸던 것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돈이요, 값비싼 이러한 향유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향유가 아닙니다. 수입품입니다. 그런데 티베트와 인도 사이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의 고지에서 자라는 그 나무의, 희귀한 나무에서 짜낸 향유가 바로 이 나드 향유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수입을 해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가지고 온 것이지요. 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정성을 다해 감사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정성을 다해 감사해야 합니다. 뭘 다해 감사하다고요? 정성.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담아서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 사랑에 정성이 빠지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지요. 정성을 다해서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 3절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어떤 정성이 들어갔느냐? 나드 한 근을 모으는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드 한 근을 예수님 발에 부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여기에는 정성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나드 한 근 300데나리온에 되는 이러한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말 비싼 거예요. 이것을 모으기 위하여서요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의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했던, 그리고 꼭꼭 숨겨두었던 이러한 향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그의 결혼 혼수였어요. 자금이었어요. 이 비싼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정성을 다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가장 귀한 것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며 살아갑니다. 마리아가 이 향유를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화폐 단위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러한 돈을 썼는데, 이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이 나가서 하루에 일해 가지고 돌아오는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장정 하루가 나가서 하루에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이면은 300일 동안 이와 같이 일해서 그것을 모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나드 향유 한 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정에 나가서 생활하는데 한 푼도 생활비로 쓰지 아니하고 받은 것 그대로 모아가지고 300일이 돼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이 한 근, 나드 한 근 향유예요. 장정도 모으기 힘든 돈이에요. 300데나리온은 생활하면서 모으기도 힘든 거예요. 장정이 이와 같이 모으기 힘든 돈, 자, 우리 그냥 300데나리온이니까 그게 어느 나라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장정이 하나 나가서 일을 하면 지금 시급이 1만 원이 넘었어요. 1만 원이 넘었는데 자, 그러면 1만 5천 원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300 곱하기 300일이니까 300을 한번 곱해 보시기 바랍니다. 3, 5, 15, 3 이게 4,500만 원 정도, 지금으로 말하면 이와 같이 큰 돈이에요. 뭐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300된 한 근을 살려면은 우리 돈으로 약 4,500만 원 이상이 있어야지만 사는 이러한 향유예요. 이러한 향유를 이와 같이 예수님의 배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가. 여인의 몸으로서 나가서, 그 당시에 장정이 아니라 여인의 몸으로서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냥 1, 2년 모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모았는지 몰라요. 한 방울 한 방울 사서 모은 거예요. 왜 이렇게 사서 모읍니까? 당시 중동 지방의 처녀들이 결혼할 때에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될 혼수 가운데에 이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처녀들이 이 향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저 뭐 어느 때 그냥 사오면 되겠지, 그리고만 4,500만 원 정도야 하면서 사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그러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해서 모으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마다 한 방울씩 사가지고 모으는 거예요. 한 근이 될 때까지 모으는 거예요. 결혼 혼수감으로, 결혼 지참금으로 이와 같이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와 같이 한 방울 한 방울 모으면서 살았겠지요. 정말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결혼을 생각하면서 내가 결혼할 때 혼수감으로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그것을 한순간에 예수님 발 앞에 아낌없이 부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칭찬을 하셨는가? 나사로는 자기 가지고 있는 집 오픈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식 솜씨 준비하기 위해서 재료 사가지고 만들었어요. 뭐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마리아는 1, 2년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모았던 이러한 것을 주님 앞에 쏟아 부으면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리아에게 향하신 말씀을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러한 감사의 헌신을 받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받았지만 마리아에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며,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지, 예배를 드리는지,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사는지를 다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다하여 믿음의 삶을 살고,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정성입니다. 사랑이 담겨진 정성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면서 이와 같이 귀한 예물을 우리가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자랑감으로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너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돼요. 정성을 다하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이 여인의 한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여인이 한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성이 없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도 아니하시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제사 드릴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예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흠없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 흠없는, 그저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는요,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저 그냥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아무거나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뭐 이러면서 드리는 이러한 성도들이 참 많아요. 예전에는 믿음의 우리 선진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주일이 돼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아무 돈이나 뭐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준비해서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중에서 가장 빳빳한 것, 가장 정말 제일 쓰지 않은 돈, 그 돈을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헌금으로 바쳤어요. 아무거나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가 잡히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 없는 이러한 예물을 드린 적이 없어요, 우리 선진들이요. 그래서요, 심지어요, 그때에는 신집회가 없을 때에는 어때요? 저희 어머님 그랬어요. 꼬깃꼬깃한 거 물에 빨아가지고 그거 다리미질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여러분, 그게 무슨 뭐 그냥 드리나 막 그냥 뭐 마찬가지지 뭐 그렇게. 정성의 정성. 그렇습니다. 정성 없는 예물, 정성 없는 예배, 정성 없는 믿음 생활, 정성 없는 기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거나 드려도 아무거나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정성을 보고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잘해야 돼요. 믿음 생활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나의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감사를 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헌신하며 감사해야 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헌신하며 감사해야 한다. 자, 어떻게 하며 감사하자고요? 예, 헌신, 우리의 몸을 드리며 감사해야 한다. 예, 물질 드리는 거 드릴 수 있어요. 시간, 예, 오라 그러니까 그냥 와.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면서 이와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몸으로 헌신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새는 참 편리한 시대가 돼서 뭐 돈만 있으면 다 되니까, 아이, 돈 가지고 해, 돈 해, 물질 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째째한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가요? 하나님 물질이 없으신가요? 저 우주 만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몸을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3절 말씀 속에 눈길을 끄는 것은 이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붓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라. 그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라. 이 말씀이요. 몸을 들이면서 헌신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내 몸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뭐 돈이면 다 할 수 있어요. 물질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사람 사면 돼요. 뭐 조금만 하면 요새는 뭐 모든 거 다 돼요. 그냥 돈만 드리면. 그런데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을 들여서 헌신해라. 만약에 마리아가 향유로 300데나리온 되는 이것으로 그냥 드렸더라. 아, 그렇구나. 참 정성을 다했다. 그런데요, 이 말씀 보면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으니라. 그의 몸을 드리며 예수님 앞에 헌신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기뻐하신 거예요. 감동을 주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내 몸을 낮추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내 머리털로 닦는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흉내낼 수가 있습니까? 어느 누가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그의 발을 닦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 가운데에는 처녀가 시집가기 전에 머리털을 푼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인격과 자존심을 그 사람에게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머리털을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조롱과 사회적인 냉대를 감수하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자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을 겁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아마 이 찬송이 그때 있었으면 마리아가 이 찬송 불렀을 것 같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아마 이렇게 찬양하며 주님 내가 진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주님과 바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그의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하는 것은 헌신의 표현입니다. 헌신의 의지입니다. 예수님보다 그 어떠한 것이 귀한 것이 이 세상엔 없습니다. 예수님과 바꿀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며 드리는 우리의 헌신을 원하고 계십니다. 헌신 없는 감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마리아는 헌신하는 감사로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에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였더라, 그 가정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이와 같이 눈물로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머리털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감사가 나사로에게도 풍겼고 마리아에게도 풍겼고,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하여 감사의 삶을 사는데 각자가 따라서 표현은 다르지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다 하면서 헌신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선의 것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산 제물로 이와 같이 자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그 가정의 향유 냄새로, 아니 헌신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그러한 기쁨을 혼자만 가졌겠습니까? 나사로는 그러한 기쁨을 혼자만 가졌겠습니까? 마리아는 그러한 기쁨을 혼자만 가졌겠습니까? 아니지요. 예수의 향기가, 이 나드 향유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헌신의 향기로 변하여서 이웃에게 이러한 모든 것을 나누어 주면서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서 이 땅에서 이와 같이 주님을 생각하며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헌신의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마리아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의 향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헌신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감사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얼마나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합니까? 이 찬송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눈물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 다 아낌없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르러도 눈물로서 갚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헌신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헌신의 향기가, 향내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발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립시다. 나의 모든 삶과 나의 인격을 다 쏟아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사랑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믿음 생활을 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면서 이와 같이 마리아의 이 모습처럼 복음이 땅끝까지 이를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의 이름을 자랑하라고, 그 이름을 전파하라고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주님의 벌어주신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눈물로서 갚을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몸 드리면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며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11월 한 달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흘러도 눈물로 갚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몸을 들이며 헌신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참된 성도, 진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